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보았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제일 처음 겪었던 테스트에서 이제 르호보암은 그만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되었지요. 북쪽의 10지파를 데리고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겨우 2지파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지키고 있는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의 이 행한 그 모든 일을 오늘 이 열왕기서에서 간단하게 10절에 걸쳐서 이렇게 요약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41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였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왕으로서 다스린 연수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40년입니다. 자, 40년. 자, 그러면 르호보암의 나이가 41라면 지금 이 르호보암은 언제 태어난 거죠? 왕이 되기 1년 전에 태어난 겁니다. 왕이 되기 1년 전에 태어나서 그 다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지요. 근데 그 결혼을 한 그 여인이 누구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암몬 족속 나아마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발목을 잡았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암몬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그 중에 13년은 자기 성 지었고 7년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자기 성을 지으면서 그 성 옆에다가 커다란 성을 하나 더 지었는데 자기 부인을 위해서 지었답니다. 근데 그 부인은 누구였냐면 애굽 왕의 딸이었습니다. 애굽 왕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 아내를 위해서 왕궁을 으리으리하게 지어서 그 왕비에게 왕궁을 헌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솔로몬에게는 조강지처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던 그 아내가 있었고 거기에 자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을 데려다가 더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비가 몇 명 있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첩이 300명에 후궁이 700명 있었습니다. 네. 도합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내가 많았을까요? 네? 왜 이렇게 아내가 많았을까요?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이집트는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 강력한 국가에 왕의 딸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고, 그리고 그 왕비에게 어마어마한 궁전을 선물했다는 것은 지금 사실은 누구한테 준 겁니까? 애굽 왕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겁니다. 그 자기 부인이 그렇게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경 때문에 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들 마십시오. 뭘 잘해주면. 네.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그 많던 1000명의 후궁들 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최소한 1000명이겠죠. 1000명 이상의 자녀들이 암투가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은 그걸 겪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해놓고 흐지부지하니 그 형 암몬이 왕이 되겠다고, 아니 그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그 형제들이 그 암투 속에서 자기가 왕이 되었고, 왕이 되자마자 그 형제들을 다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했던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얼마나 수많은 암투가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성경은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가장 큰 공신을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가장 큰 공신이 누구였죠? 그의 어머니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가 목숨 걸고 남편의 다윗에게 찾아가서, 왜 당신 남편 나한테 약속해놓고서는 내 아들 말고 암몬이 왕이 돼서 지금 저렇게 잔치를 하고 벌리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습니까? 하고 밧세바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미리 정치를 해서 그 대세과 군대 장관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가장 힘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머니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1절 말씀에 이 르호보암을 소개하면서 소개하는 것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31절로 가보겠습니다. 31절 보니까 르호보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를 또 기록합니다. 아니,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머니를 소개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죽었는데 그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아니, 그의 어머니는 그보다 먼저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르호보암이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지금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였고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이 시작되어질 때,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사역이 맞춰졌을 때, 이 양쪽에서 암몬 사람이었던 나아마가 그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열왕기서에서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 교육에 가장 큰 영향력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그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희생해서도 그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온갖 희생을 다 합니다. 암몬 사람이었던 이 나아만은 자기의 아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보였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는 그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최선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암몬 사람이었었던 이 나아마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배운 거였습니다. 자기가 아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그래서 결국 왕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나아마가 했습니다.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부모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잘못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이 조심해야 할 거, 내가 아는 방법대로 키워내는 거, 그거 다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 아이들을 내보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손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욕심대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왕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럴듯한 사람, 대접받는 사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이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보면 유대 전쟁사 8장에 요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고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옵니다. 뭐 그 마병이 병거가 100승에다가 기병이 6만 명에다가 보병 40만 명을 이끌고 유대 전쟁사에 나오는 그 역사책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는데 이 르호보암이 딱 보자마자 너무 놀래서 그만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합니다.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대신 하나 조건을 겁니다. 조건은 뭐였냐면 우리의 성전을 건드리지 않는 것, 성전을 침범하지 않는 것을 조건을 걸고 애굽 왕 시삭에게 자신의 문을 다 열어주었다라고 전쟁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 왕 시삭이 들어와서 보니까 성전이 제일 멋진 겁니다. 그래서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으로 만든 방패가 거기에 가득 들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시삭이 그 금으로 된 방패를 홀라당 다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버렸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엄청나게 부유했습니다. 그 시바의 여왕이 찾아왔을 때 금을 엄청나게 가지고 와서 그 금을 눌려서 두드려서 늘려서 방패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가 200개였고 그 다음에 작은 방패가 300개였고 그 열왕기상 10장에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 보통은 방패는 뭘로 만듭니까? 쇠로 만들어야지 금으로 만들면 그 금방 부서집니다. 금으로 방패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건 전쟁용이 아니라 전시용입니다. 아니 만들어도 쇠로 만들고 그 위에 도금을 해야 하는데 성경은 이 금을 눌러서 방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완전 금덩어리 방패인 겁니다. 그걸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그 성전에다 그 창고에다가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 시상이 와서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냥 홀라당 다 가지고 샥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먼저 애굽 왕이 쳐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애굽 왕이 왜 쳐들어왔을까요? 솔로몬 때는 애굽 왕이 절대 안 쳐들어왔습니다. 왜요? 자기 딸이 거기 가 있으니까. 자기 딸이 거기 가 있고 그 딸을 위해서 왕궁까지 만들어 줬는데 쳐들어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왕이 됐죠? 암몬 사람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 그 애굽 왕의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거나 아니면 유배를 보냈거나 처리가 됐겠지요. 애굽 왕이 그걸 핑계 삼아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에 있던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싹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르호보암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겠답니다. 자, 노 색깔하고 금 색깔하고는 비슷합니다. 근데 가격은 완전 차이가 나겠죠. 르호보암이 그 시위대가 그 금방패를 들고 시위대가 경비병들이 그 경비를 설 때마다 그 금방패를 들고 한 바퀴 삥 돌고 백성들 앞에서 자랑을 했겠지요. 그렇게 자랑하던 금방패를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급하게 노스로 만들어 놓고 그 방패를 들고 시위대들이 시위를 한번 쭉 한 다음에 얼른 가져다가 시위대 창고에 가두고 감춰놓고 아무도 안 보여주도록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르호보암의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그 통치 경력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겨서 시위소에 도로 가져다 놓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르호보암의 이 7기간 동안에 빈궁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빈궁을 감추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했던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은요,
백성들에게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거칠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왕권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 애굽 왕 시삭 앞에서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그냥 성문을 물어줬던, 문을 열어주었던 그 르호보암이 자기 백성들 앞에서는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고 했던 이 모습은 마치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백성들 앞에서 나를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나를 높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그 마지막에 사울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징계받고 그 책망받았던 그때에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날 나무라지 마십시오, 나를 왕으로 좀 대접해 주시고 나를 좀 높여 주십시오 라고 자기 체면만 생각했던 그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가보면요, 너희가 나중에 왕을 달라고 할 텐데 그 왕을 너희가 세울 때 왕이 해야 할 덕목들이 있다. 그 중에 절대 이 세 가지는 금지해야 된다 라고 신명기 17장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게 세 번째였습니다. 이게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중에 왕이 생기면 이런 것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요, 그걸 다 어겼습니다. 금이 많았습니다. 말을 많이 두었습니다. 말을 많이 둔 것은요, 어디에 나왔냐면 이 솔로몬이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곳곳에 어마어마한 양의 그 마국간들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 마국간은 이스라엘은 말이 나는 데가 아니에요. 말이 많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마국간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이 말들은 전부 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데리고 온 겁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해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말을 어디다 팔았을까요? 이집트에 파는 겁니다. 이 그 가운데 이 무역상을 어마어마하게 두어서 솔로몬이 부유하게 된 것은요, 그 각 나라들에게 아내를 데려다가 그 말들을 수입하고 여러 물품들을 수입해서 중간에 무역상으로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차 좋은 거 타는 거. 이거는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부모의 바램입니다. 사실 부모된 저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욕심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위치에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그만한 위치에 사람들을 많이 둘 수 있다는 거겠죠. 높은 자리에 앉고 좋은 차 타는 거, 그거 부모들이 다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왕 제도가 있기도 훨씬 전에 그걸 금지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솔로몬이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부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은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자녀를 망칩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았던 암몬 사람 나아만은
자기의 아들도 그 솔로몬처럼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가 그 우상이 그 자신의 아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그 자녀에게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노력했고 그렇게 만들어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르호보암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놋방패 만들어 그거 갖고 있는 척하는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17년 만에 왕위에서 물러나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를 기록하나요?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고 나아마였다라고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무엇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가 물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 왕은요, 그가 전투에서 말을 빼앗았을 때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쓸 양의 말을 빼놓고 나머지 말들은 말 뒷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말을 죽일 수 없으니 말 뒷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이 전쟁에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 뒷 힘줄을 끊어서 말이 그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윗이 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처럼 더 많은 말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군대에 필요한 만큼 두고 나머지 거 절제하는 방법을 절제하는 그 마음을 다윗은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절제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부모님은 신앙생활 안 하는데요, 우리의 부모님은 그런 부모님들이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에 의해서 자녀들은 다 망해야 되나요? 믿지 않는 자녀들은 다 망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자녀들에게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를 뛰어넘는 자여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선 난쟁이라고. 우리의 힘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깨 위에 서는 겁니다. 우리의 선배들의 어깨 위에 서서 그 위에 조금 일어서는 것,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 다른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우리의 어깨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선조들의 믿음 위에 조금 더 위에 올라서는 것, 그거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게 다음 세대들이 책임져야 하는 일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부모님들의 신앙을 좋아하며 한국적인 그 열심들을 좋아하며 한국 예배를 드리는 그 청년들이
마음껏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마음껏 세상에서 자기 원하는 것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그 신앙의 색깔을 유지하며 그리고 그 위에 한 걸음 더 내디디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쌓아놓았던 그 열심들 위에 한 걸음 더 얹기를 원합니다. 그 어깨 위에 올라서서, 우리의 힘은 난쟁이처럼 작지만 그러나 그 어깨 위에 올라서서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부모의 세대는 내 방법대로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의 어깨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어깨 위에 서서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거 부모의 책임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대로 그것대로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것을 딛고 일어서서 조금 더 멀리 보고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것, 그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게 부모의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르호보암, 자기의 욕심으로 그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망하게 만들었던 암몬 여인 나아마, 두 사람의 기록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봅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한계를 넘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 열심 있는 그 신앙 위에, 그 어깨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더 넓은 세상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